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산은 모두 다 성전을 뜻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즉 성전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금 다윗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사는 자인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인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2절부터 스스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답들을 보면 나름 시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적극적인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리고 3절에 가면 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4절에서는 다시 적극적인 조건 2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3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2가지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소극적인 조건 2가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의 조건을 총 10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조건들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만 나오는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0가지만 지키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0가지 조건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10가지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10가지 조건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성산에 거하는 자격을 10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10계명을 본따서 10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살펴보면 이 10가지 계명을 대표하는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한 가지 계명입니다. 즉 2계명을 어기고 3계명을 어기고 4계명을 어기고 5계명을 어겼는데 그럼 나는 1계명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계명을 어겨도 사실상 1계명을 어긴 것이고 5계명을 어겨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을 옮겨도 그것은 사실상 제1계명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10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조건입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 말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흠이 없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주된 뜻은 흠이 없이 완전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흠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또 순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지켜 행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즉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흠 없이 지켜 행하는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은 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의 문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 있는 모든 시들은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또 저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될 당시의 상황도 다릅니다. 즉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록한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잡다한 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저자와 상황이 각기 다른 이 시편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문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시편 1편, 2편, 15편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흐름을 각 시편들이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앞에 있는 1편부터 시작해서 11편, 12편, 13편, 14편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편 앞에 있는 시편들은 거의 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 시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편 앞에 있는 시들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그들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사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대적들은 모두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는 지금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또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문맥에 따라 이 시를 읽어나가면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시편 2편이 이 모습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
나의 성산에 한 왕을 세웠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이 왕은 분명히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편 1권 자체가 다윗 왕조의 서막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산에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대적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친히 주의 성산에 세우신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딱 누굴 때 그 이미지들을 보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거기서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2편에 이어서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봉기를 합니다. 민족들이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에 한 왕을 탁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복종하라라고 시편 2편은 선포하죠. 그리고 시편 3편에 이르러서 바로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내가 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노래를 하면서 탁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시편 15편도 지금 다윗이 단순히 그냥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렇게 잘 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앞에 문맥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왕들이 지금 붕괴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산에 세우셨던 그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것을 시편 15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완전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자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바로 완전한 자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시편 18편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와 같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완전이란 단어가 지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노아 역시 죄인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한 자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나오는 답들은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완전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질문을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산에 세우신 완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도덕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무죄한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본성 가운데 거하는 죄성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에서 지금 다윗 자신이 노래하고 있는 그 성산에 거하는 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다윗은 보였습니다. 다윗은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로 참소하는 자가 되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친구를 모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망령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죽였고 또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는 성적 욕망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서 이웃을 대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즉 다윗은 진정으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대에는 완전한 자였지만 다윗의 죄악은 다윗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다윗을 넘어서 정말로 완전한 또 다른 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하시면서 단순히 다윗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리키는 또 다른 왕의 도래를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에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한 왕, 정말로 흠이 없는 한 왕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입니까? 이 왕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옛날 다윗의 원수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오직 하나뿐인 완전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가 예수님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완전하게 행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산, 저 하늘로 승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냥 일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시편 15편이 노래하는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친히 세우신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편 15편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편 15편이 결국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지키지는 않지만 승천주일, 승천절이라는 절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조금 교회에 따라서 이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승천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이 다윗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성소에 오르신 완전한 왕임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편 15편 1절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단 한 사람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역시 한 사람입니다. 이 단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결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의 성산에 자정하신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에 의하면 그런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자정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자주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노래하는 완전함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이웃을 미워하고 또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고 또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시편 15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래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부산 계금 1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기에 또 더욱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과 비리에 교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어떻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실천하시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혀로 남을 비난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손해가 끼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한 모든 계명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우리가 최근에 계속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했듯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또 동등한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마지막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적이 결코 흔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예배 가운데 완전한 자로서 선다면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흔들려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대적들, 이 죄와 사망이 나를 결코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산에 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산개금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